이사야 5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묵묵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고 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전달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이 어려움, 고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고통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면 아마도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전쟁이 꼭 필요한지 이런 거는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일어나야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 또 나쁜 것 이것만을 벌주거나 아니면 그것만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무차별하게 알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한 모든 사람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거든요. 전쟁이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폭격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은 폭격이 올 줄 예상이나 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폭격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또 그럼 그 전쟁에서 총을 쏘고 포를 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럼 다 나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선량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도 선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이 다 군대 가지만 군인들은 전쟁 나면 가서 총 쏘고 포 쏘고 폭탄 터뜨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군인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됩니까? 우리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 나쁜 사람입니까? 다 착하고 선량한 사람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는, 물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누가 잘못했다, 어느 나라가 뭘 했다 이런 거는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고 그것 때문에 죽고 다치고 팔다리가 잘리고 그런 사람은 다 선량한 사람이라는 거죠. 총을 쏘는 사람도 선량한 사람이고 총을 맞는 사람도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문제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런 것들을 전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 대화나 회담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그런 거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지 전쟁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위에 높은 권력자들, 지도자들은 혹시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런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고 집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서 성전도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을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꿈과 소망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가정도 이룰 수가 있을 테고 또 자녀를 낳을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정말로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고 선택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임하시는 방법은 예언자, 선지자를 통한 말씀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들은 이런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14절 맨 마지막의 말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연구를 하는 것은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은 저에게 없는 것이죠. 옛날의 예언자와 같이 오늘의 주의 종들의 그런 태도와 자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을 전달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 전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9절 중간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그랬어요. 멍에를 제하여 버리라고 했는데 멍에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머뭇거리다, 비틀거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메고 가는 그런 멍에,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 또는 가축이 불안해가지고 비틀거리는, 흔들거리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뜻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허망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할 때 그 허망. 그 허망하다고 하는 말도 역시 우상 숭배나 불의하게 재물을 취하는 행위, 또 의로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죄악 등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이 바로 허망하다 하는 말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10절에 보니까 주인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그랬어요. 주인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심정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죠, 마음. 마음인데 성경에서 지금 쓰여진 심정이란 말은 영혼으로 해석되는 그런 말입니다.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해석되는 이 심정이란 말은 원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 목구멍을 말하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 목구멍은 식욕을 말하잖아요. 식욕. 그리고 어떤 욕구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혹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막 화가 나고 그러면은 막 뭘 막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감정과 식욕이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뭘 먹는다. 아니면 뭘 먹을 때 우리가 즐거워지잖아요. 즐거워진다는 것이 단순히 그게 맛있으니까 즐거워지는 거이기도 하지만은 이 식욕, 뭔가를 우리가 섭취할 때, 욕구를 충족할 때 즐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인자, 배고프고 목마른 그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돕면, 아까 9절에 있는 말씀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우리가 벗겨내면, 그런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아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애통하며 억압된 자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모든 게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도 회복되고 개인도 힘을 차리고 그래야 되겠지만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고통 당하는 사람이 함께 회복되고 함께 힘을 내야지만이 그것이 이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동체가, 즉 여기서 말하면 나라와 도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거기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운이 북돋아져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후손이죠, 미래죠, 자손이죠,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재건될 거라는 것이에요.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다시 옛날의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 기초를 놓는, 기초를 쌓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회복은 바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개인의 회복은 개인만 회복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같이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연합할 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야청청 혼자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물론 개인적인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개인적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회복될 때 그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어느 산골짜기 그런 혼자 사는 그런 운막을 치고 거기서만 계속 살았어요. 내가 혹시라도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혹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처리될지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파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함께 연합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지도록,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미래의 세대들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신앙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에 관한 그런 신앙인데요. 주일에 관한 신앙. 13절 말씀부터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안식일은 원래
쉼을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안식일입니다. 말 그대로 편안할 안자에 쉴 식자잖아요. 편안하게 쉬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를 쉬는데 그 쉼을 통해서 여기서 쉰다고 하는 건 그냥 놀아라 든지 아니면 그냥 두 발 쭉 뻗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일할 터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라고 합니다. 회복. 근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는 물론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긴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힘들었으니까 쉬어서 회복해라, 원기를 회복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사업이면 사업,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아니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된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분주하게 하다 보면 물론 그 분주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아니면 강하게 우리에게 그 삶 속에서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잊고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쉬면서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 같이 보였던 그런 하나님에 관한 그런 관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회복되고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방 바벨론들이 안식일이라고 쉬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강제로 못했다면 오히려 괜찮은데 포로기 이후에 포로로 살 때도 그렇고 포로에서 풀려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제는 어때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하루를 쉬면은 하루를 굶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인간적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과 공포가 있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인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그런 교류, 교제, 믿음의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회복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휴식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사사로운 잡담이나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더욱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서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마저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일 예배 자체 한번 참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라기보다 그거는 기본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회복, 삶의 회복은 뭐 각자 개인이 할 수 있으시겠지만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신앙의 회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시대가 복잡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 주일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요즘은 여러 가지 또 편리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다른 상담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안식일의 신앙, 주일의 신앙 날짜도 중요하지만 날짜에 그것이 딱 맞출 수 없다면 그런 나를 우리가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수가 없고 공동체의 신앙도 회복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경건한 삶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진정하게 이루어야 할 그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